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새 나라를 세운 일이 정치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위기도 조성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새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를 가야만 했거든요.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뉜 상황 속에서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씩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허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모험입니다. 잘못하면은 르호보암이 무슨 선전이나 갖가지 술책을 통해서 북왕국에 온 그 순례자들을 상대로 여로보암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로보암의 통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리해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다윗 왕조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종교적인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은 어떤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까? 열왕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뭘 놓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는 송아지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은 본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들의 뿐만 아니라 또 뭣도 세웠습니까? 순념소 우상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의 지금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순념소 우상 이까지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보시면은 여로보암은 지난날 주님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임시켜 버립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도 매우 심각한 배신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까지? 14절에 보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면서까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했던 목장들, 땅들 모두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평안하게 사느니 하나님을 섬기며 공생하며 사는 길, 이게 고생하며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유다로 몰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도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로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이 종교적인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것이 이게 이제 유다로 이제 수많은 종교인들, 신도들이 몰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강하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죠. 원래 국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가 국력도 강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몰려오면서 이주해 오면서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유다가 초라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해진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많게 된 겁니다. 게다가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신실한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던 참으로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니 당연히 통치자인 르호보암의 위상도 높아지고 참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막 급히 어제 봤듯이 요새들을 막 이렇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요새화시켰던 르호보암에게 전혀 예측지 못한 행운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채 지금 굴러오게 된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르호보암과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를 연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의 때였어요. 그죠? 나라는 둘로 갈라졌죠. 또, 참,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지금 남은 거라고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조금밖에 없는데, 왕위조차 보존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때였는데, 환란의 때였는데, 오히려 이때 지금 1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강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끝에 보면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율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되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된 거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면했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시 강성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는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다윗 왕조 한때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왕성해졌다는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21절에 르호보암과 그 자손이 왕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또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르호보암의 자손들을 왕성하게 하셨다. 다윗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표현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유다로 남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어떤 지금 종교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금송아지, 순념소 이걸 지금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숭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앙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르호보암 남유다는 강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한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율법에 순종하는 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따라 살게 되었고 그 3년 동안 그죠? 17절에 보면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르호보암이 강성할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강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오로지 믿음의 절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다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대단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안락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유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내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까? 누가 그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각오, 그런 결단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 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자, 그랬더니 이 유대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한 포기.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타협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세상을 포기하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믿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렵고 고된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또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